네, 본문 말씀으로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만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일편단심 변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전세대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우리 찬양팀, 우리 다음 세대 너무 잘했어요. 그죠? 이 세 곡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오늘 찬양팀 수고한 우리 다음 세대들 잘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다음 세대들도 함께 전세대 예배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말씀이 잘 심겨져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에는 사람들이 저마다 만든 우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형님이랑 교제가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익산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부터 연락이 끊어지고 그 형님이랑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스님이에요. 제가 너무 친하게 지냈던 스님인데 하여튼 이거 종교를 떠나서 저를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고 어떤 때는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참 그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뼈를 때린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가르침을 하여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 형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 목사, 그때는 이제 박전도사였네요. 박전도사,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리 와봐 하면서 불상 바닥을 보여주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저마다 우상도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섬기는 거다면서 저보고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 많은 신도들을 가르쳐야 하니까 정말 엉뚱한 가르침 가르치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하면서 저에게 하여튼 충고도 해주시고 그랬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낸 신, 불교에서도 어찌 보면은 그 인간들이 만든 불상을 부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불상에다가 빌기도 하고 소원을 간구하기도 하죠. 자,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고 믿고 있는 신들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상들을 이야기할 때 우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자유로운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기에 자신 있게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신은 어떤 신을 찾아다니냐 하면은요, 이런 신을 찾아다녀요. 신이 존재한다면 나의 요구는 들어주시되 나에게 요구는 하지 않는 신. 나의 요구는 들어주시되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신. 그런 신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니고 그런 종교가 인기 있는 종교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은 내가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원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했을 때 금 꺼내주고 은 나와라 뚝딱 했을 때 은 꺼내주고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연못에 빠졌을 때에
산신령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도끼를 건져주는,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소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신을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헌신을 포함하여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 헌신이 신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을 우리가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아닌 것 같지만은요, 우리 신앙인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요즘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서 수평 이동을 하는 성도님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평 이동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어느 교회를 선택할까 고민하는 중에 선택하는 교회가 보면은 대략적으로 보통 대형 교회, 3,000명, 4,000명씩 최소한 1,000명 이상씩 나오는 큰 대형 교회들을 선택합니다. 저도 부교역자 시절 때 20여 년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대형 교회에서 2,000명이 넘는 그런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요, 수평 이동하는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큰 교회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기에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모두 다 그런 분들은 아니기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자,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을 살피고 세상을 섬기는 사역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건강한 대형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면서 만났던 성도님들 중에서 대형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 수천 명이 나오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더 이상 헌신을 하기 싫다라는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천 명이 모여 있으니까는 거기에 은근히 숨어 있으면서 좋은 환경에서, 안락한 환경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또 좋은 시스템 안에서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편안하게 어떤 헌신도 하지 않고 그저 있는 듯, 아니 있는 듯도 아니죠, 없는 듯 그 교회에서 관심도 주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참 자주 만났습니다. 새가족이 등록할 때에 우리 교회는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봉사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양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유 목사님, 제 신앙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에게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아예 그렇게 못을 딱 받고 뭐 신방도 원하지도 않고요. 그냥 냅두라고. 자꾸 그러면은 나 떠나버릴 거라고 다른 교회로. 오히려 협박을 하는 그런 협박 아닌 웃으면서 협박을 하는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헌신도도 요구받지 않고 조용히 내 신앙만 근근하게 유지하면서 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신앙을 선택하는데, 그렇게 선택하는 신앙의 모습에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신앙의 모습에서 떠날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려서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거짓된 신앙생활, 그래서 결국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짓된 신앙에서 떠날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아주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4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시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죠? 누구를 책망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제사장을 책망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거짓된 예배로 자신의 배를 불려가면서, 기억하시죠?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가지고 온 속죄 제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죄를 짓기를 바라는 그런 싹군 목자들, 악한 제사장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을수록
재물이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물로 자기의 배만 불리는 악한 제사장들을 사명을 잃어버린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첫 번째 책임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못했던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런 이제 잘못된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는데 1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육체적인 쾌락에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에 취한 후에 음행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이죠. 즉 우상 숭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시대 때, 호세아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시대 때 아주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타락하게 만드는, 제사장들이라도 제 역할을 했으면 괜찮았는데 그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셨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 바알과 아세라가 그런 풍요로움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땅에서 행하던 음란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렸다라는 거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마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이 떠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일편단심이 아니라 수백 가지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에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는지 우리 스스로는 잘 못 깨닫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정말 집중해야 하는 일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집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다 보니까는요, 우리의 핵심 가치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를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뚱한 것들을 숭배하면서 엉뚱한 곳에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 시대 때처럼 제사장들이 더 그랬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곳에 핵심 가치를 낭비하는 일들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 생각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더 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하는 사역이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코로나 전에는요, 대형 교회들에서 방송실 간사님이 있는 그런 대형 교회들에서 유튜브 사역, 온라인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온라인 사역이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웬만한 교회들, 개척 교회들조차도 다 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 온라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목사 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유튜브 통해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허접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송의 내용까지 정말 알차게 구성한다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 컨텐츠 고민하는 그것 때문에요.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튜브를 제작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사역의 지경이 하나가 더 넓어진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90년대 초반쯤인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목사님들은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운전도 잘해야 되고 목양도 잘해야 되고 노는 것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고 했던 사도들의 고백을 실현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부교역자를 뽑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부교역자를 뽑는데 아주 재밌는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족구 잘하는 분. 그런 광고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광고 댓글에 보면은요, 그 광고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오른쪽 공격수를 원하십니까? 왼쪽 공격수를 원하십니까? 하여튼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유튜브 만들면은 홍보할 수 있는 곳에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하는지, 자기 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정말 온데 때만데 다 홍보를 합니다. 그 이유가 교회를 홍보해서 유튜브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사람들이 그 교회를 알아주고요. 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교회로 또 전도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가 전혀 무익한 것 아닙니다.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로 부임하면서 1년 전에 우리 교회 유튜브를 시작했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만 구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다른 곳에는 특별하게 홍보하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씩 늘어나는 구독자 수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늘 못 오셨네요. 신혼여행 가셨구나. 우리 수연자매 결혼식을 갔는데 수연자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데 그 수연자매 어머님께서도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하셔요. 저도 성도교회 유튜브 구독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오전 제가 조금 전에 검색해 봤는데 오늘 오전 날짜로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162명입니다. 예, 다른 교회에 비하면 작은 인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비하면 참 많은 인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과 평균 출석 숫자를 생각해보고 또 홍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인원이 구독하고 있다면 참 많은 인원이 구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 중에 자기가 제작한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양질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정성껏 제작했으니까 봐야 되지 않느냐면서 자기가 제작한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루 종일 그 유튜브만 자기가 만든 유튜브만 클릭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카카오톡 각종 SNS를 통해서 하루 종일 그것만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과 가족을 통해서 여기저기 전해달라고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은 뒤로 물려놓고 하루 종일 조회수만 컴퓨터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가 적게 나오면은 가족에게 이야기하면서 좀 전달해달라고 홍보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제 동기 목회자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제 동기 목회자들 중에서도 주일 예배가 끝나면은 자기 유튜브가 꼭 카톡으로 날아와요. 왜 그렇게 목숨 거는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교회 안 나가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도 홍보되어지고 그렇게 또 목사 자신도 스타 목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스타 목사가 되신 분들도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스타 목사가 되신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로도 자주 나가게 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회수를 아마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스타가 되신 분들, SNS로 스타가 되신 분들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홍보할 시간에 기도나 좀 더 하고 홍보할 시간에 말씀 연구나 좀 더 하면서 그러면 되는데 그 조회수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 제 동기 목사님, 유튜브도 들을 건데 제 동기 목사님들부터 하여튼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연락 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각 유튜브나 각종 SNS를 통해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유튜브 스타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의 꿈이 유튜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 한번 올리면은요, 그게 수억을 벌게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살피는 일은 뒤로 제쳐두고 하루 종일 유튜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열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한 만큼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늘어나면 뿌듯해하고 조회수가 약하면 실망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런 것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어디 말씀을 전하러 강사로 초청받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 목회자들에게 참 큰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페이스북에 보면은 나 어떤 교회에서 말씀 전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홍보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말씀 전했던 것, 그게 자랑이고, 어떤 큰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자기의 자랑인 거예요. 겉으로는 부족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포장을 하지만은 그 마음속 진심에는 나 이 교회에서 설교했어, 내 조회수는 이만큼 나와, 그렇게 자랑하려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려는 목회자들을 볼 때 참 같은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 경우들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 전세대 예배니까 자녀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녀의 대학 진학, 자랑이죠. 그럴듯한 직장 취업, 자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그 자랑을 하는 마음 속에는 내 자녀는 이래, 내 자녀는 이래, 그런 세상적인 마음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자녀들이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이 아니라면 속상해하면서도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속상해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자랑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못 미칠지라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녀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자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면요, 신앙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뺏겨버리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요, 마음을 뺏겨버리면 세상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12절부터 말씀합니다. 마음을 뺏겨버린 이스라엘은 결국 12절부터 보면은요, 나무에게 묻는 행위를 시작으로 해서 14절에 보면은 창기와 함께 육체적으로 쾌락으로까지 이어집니다.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타락은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 두려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라고 나와요. 여기에 번역된 히브리어 미타하트는요, 무엇의 아래, 무엇의 영향력에서 떠나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로부터 떠난 거예요.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입니다. 이런 아름드리 나무 그늘이 좋기에 거기로 갔다라고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운 중동 지방에서 동네 가까운 작은 산이나 높은 언덕에 우뚝 솟은 나무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그 아래에서 느끼는 정취와 즐거운 장치, 성적 쾌락까지 동반한 제사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할 수 있으니까 율법에 순종하기를 강조하고 중앙성소에 모여 제의를 드려야 했던 여호와 신앙보다 그런 쾌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친근한 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요, 신전 창기와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풍습, 그런 제사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결합이 신을 자극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고 풍요를 가져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예식은요, 집례하는 자가 성전 창기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완성되는 그 제사가 완성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의 제사의 풍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쾌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종교적인 풍속 안에서 남자들만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1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젊은 여인들도 다산을 기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성관계를 맺는 풍요제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딸들의 음행과 며느리들의 간음에 사용된 동사가 미완료형 동사예요. 미완료형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지금도 과거, 현재, 미래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간음과 음행이 계속되어졌다,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디로 가지 말래요? 15절에 보면은 길갈과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고합니다. 자, 이 길갈이 어떤 곳인지 아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길갈이에요. 또 거기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한 곳입니다. 또한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이 길갈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선지자들의 학교 같은 곳, 선지 생도들이 모여서 수업을 받는 곳이 길갈이어서 선지 동산이 길갈이었습니다. 또 사무엘 시대 때 이 사울이 왕권의 기초를 확립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베다웬은 벳엘을 이야기합니다. 베델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곳,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불렀던 곳이 벳엘이라는 곳이었죠. 자, 이러한 영적인 전통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에 성전을 세우고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 어떻게 되어버렸냐 하면은 그런 역사가 깊은 곳, 또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을 훈련하는 요즘 말로 하자면 신학교와 같은 그곳이 이 길갈이었는데, 길갈과 베델이 배교의 중심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벳 아웬, 이거는 히브리어로 읽으면은요, 베트 아벤이라고 읽습니다. 이는 베델의 다른 표현인데 히브리어로 베트는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벤이라는 것은 거짓, 속임수, 우상 제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 아벤을 직역하면 재난의 집, 거짓의 집, 우상의 집, 속임수의 집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었던 그곳이 거짓의 집이요, 속임수의 집이요, 우상의 집이 되었다라는 것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재난의 집, 벳아벤, 벳아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이 바알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지만 호세아는 대표적으로 길갈과 벳아벤, 벳아웬을 언급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었던 그 장소마저 변질되어졌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리니까는 결국은 그렇게 역사적인 신앙의 유적지가 변질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의 국경지대와 가까운 이 장소들을 언급하면서 길갈과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즉 북이스라엘의 배교에 동참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호세아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16절에 보면은요, 완강한 암소같이 패역한 모습으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과 18절에서 에브라임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은 패역해서 방탕하며 술에 잠긴 아들처럼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과 연합해서 술에 취해 음행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들은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빼앗긴 마음과 더럽혀진 그들의 육신은 그들을 우상숭배로 이끌었고 우상숭배는 다시 육신을 더럽히는 끊임없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빼앗긴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숭배하는 육체를 만들어냈고 우상을 숭배하는 육체는 또다시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나버리는 그렇게 사이클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둔감해지고 또 죄에 중독되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함으로 엄중한 심판으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온갖 종류의 유혹과 또 영적으로 육체적 유혹이 우리에게 난무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그럴듯합니다. 왜요? 죄가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오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과 일시적인 보상이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제사 풍습을 더 사랑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행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쾌락적인 의식, 그런 음행의식을 더 좋아하면서 그 제사 풍습의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이러한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내 눈에 또 내 오감에 만족되어지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는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쁘게 옷 차려입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의 속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더럽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사람들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속성은 자꾸 커지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죄의 속성이 커지는 것만큼 죄로 인한 심판의 고통도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벽에 못을 박았다가 뺀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결과를 기억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가는 일에 정말 애를 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게 되는 현실 앞에서 부끄러움도 알지 못했고 두려움도 알지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육체적인 타락도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잃어버리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른 것 바라보는 그 마음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십시오.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성도다운 거룩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